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이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은 경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이 놀라운 자유를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소개가 여러 차례 나온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나며 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유하고 또 쾌활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한 가지 이 그룹이 있지요. 이 그룹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순절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또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마치 이 설계사와 같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설계를 떠는 것이죠. 모든 것의 이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역할입니다. 온 땅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건축과 같아서 각종 인부들을 전문가 기술자들 동원하고 또 자료들을 동원해서 그 설계를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가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건물을 건물답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다 지었으면은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했으면 그러면 그것이 끝난 거 아닌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로 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심을 그대로 우리 안에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주간 동안에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면서 끝없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루도록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개인의 믿는 자의 삶 속에 또 온 교회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실제로 작동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있는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30살 때 시작하셨죠. 그걸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한 해 30번 낭독했습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온 나의 사역이다 하면서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안식일 날 회당 가셔서 회당에서 랍비로서 앉아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성의 말씀이 그 앞에 주어지면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시작한 출발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주께서 사역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있는 데를 이제 먼저 찾았죠. 바로 이사야에서 61장 말씀을 펴신 것이, 아시겠지만은 장절로 표시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쭉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이 두루마리를 보관한 사람에게 준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했어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 아시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펼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주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억눌린 사람 가운데는 풀어주고, 또 갇힌 사람은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은 눈뜨게 하게 하는 역사,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이거나 또 딱딱하거나 뭔가 냉랭하거나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우울해하거나 낙심한 가운데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맑고 빛나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 자유하고 쾌활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전통적인 장로교에 자라났어요. 이런 장로교에 자라면서 한 가지가 목표였죠. 경건한 크리스찬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거는 조용하고 엄숙하고 찬양 부를 때도 아주 좋은 멜로디로 주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그럼 모든 삶을 살 때도 가급적 근엄한 자세로, 쉽게 흐느지 않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참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신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제가 한 그룹을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은 충격받을 만한 그런, 이제까지 제가 봤던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쁨의 아우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빛으로 덮인 사람처럼 보이고, 이 그룹들과는 뭔가 그 안에선 이 어떤 힘이 있지만 남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내면의 힘, 주변까지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는, 만약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임하고 매었던 것이 다 떠나버리고 자유함 오기 시작하고 모든 마음의 절망감이 끊어버리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했던 삶의 기쁨으로 입이 벌어지고 기쁨의 웃음이 충만해버리는, 그냥 거의 로봇 같고 고목나무 같던 손이 펴지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아시죠? 아주 즐거움에 거의 몸이 5cm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삶들. 그걸 보는 순간 놀랐던 것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리고 제 속에도 정말 제 안에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자유와 진정한 자유, 생명, 기쁨, 웃음, 노래, 춤,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 이게 내가 원하게 원하는 삶이다. 이 구속한다란 말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구속을 말한 것이죠. 이 자유란 말은 뭔가 갇혀있던 자에 풀어줄 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주께서 펼쳤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한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성령께 임하시는 것, 그 삶의 결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후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거를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삶,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삶을 산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삶인 것이죠. 그러니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는 것,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4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의 삶이 이 엄청난 변화를 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했던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 마치 먼저 무너졌던 내 삶이 세워지고 깨어졌던 내 삶이 다시금 싸매어지고 포로된 내 삶을 다시 자유케 하고 엉들린 내 삶을 해방시켜준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는 삶,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가정의 기후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 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카페에 그냥 단지 일하는 단순한 점원이라 할지라도 카페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장터에서 일한다면 시장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직장이 바뀌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쌓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것이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울하게 살고 그리고 늘 짓눌려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이유가 다 있죠. 내가 왜 괜히 우울하냐? 내가 괜히 짓눌려 사냐? 내가 괜히 근심하냐? 사방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런 모든 데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세우신 그 계획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빛나기 시작하고 더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더 활기 넘치고 그리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그것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디자인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 때마다 정말로 세상 사람 볼 때마다 당신들은 달라요 라고 말은, 당신들은 빛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당신을 보면 밝아요, 빛나고 있어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든지 비와 영향을 주는 삶까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뭐 우리 갖고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냥 늘 어둠 가운데 살면서 왜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좀 다 아세요. 그래서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둠이 있다면 내가 그냥 가기만 해도 빛만 가면 어둠은 빛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죠. 슬픔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거기에 슬픔은 바로 빛처럼 사라지고 기쁨으로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 세 번이나 대신에 이렇게 제 대신에 슬픔 대신에 괴로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더 놀랍게 5절 6절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의 주신 자유를 더 놀랍게 말씀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 양떼를 먹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한 평에서 10평으로, 방 하나에서 방 2개로, 건물 하나에서 건물 2개로, 이 땅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가 막 많아지니까 초장이 넓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내 혼자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 양떼를 먹인다. 놀랍죠? 이 성령 안에 살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변화, 자유가 임하는 변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변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형통하고 배가 돼가며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 목사네요, 목사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자, 1부 때도 말했지만은 그런 말 듣고 바로 보따리 싸고 신학교 그만두고 시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목사인가 보다. 사업 그만두고 장사 그만두고 하는 일 그만두고 목사 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목사 같단 말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이다. 내가 곧 사역자이다. 내가 곧 현장 사역자이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목사님 같아요 라고 부르기 바란 것이에요. 달라요 이거죠. 삶이 다르고 말소리 다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나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케 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 같아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 그 말 아니겠어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대로이죠.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희를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으로 정말로 주변 전체가 감동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때문에 그들 가운데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6절 7절 말씀에는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경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를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까지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맨날 쪼들리고 빚지고 그리고 그것의 괴로움 속에서 늘 숨어 살면서 억압된 삶이 아니라 그냥 잘 기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재물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넉넉하게 주의 나라 확장돼 가는 데에 삶에 쓰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디자인이시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작동되게 하신 것입니다. 8절 9절은 더 말씀했습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답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께 임하시면 먼저 나의 삶에 빛이 들어오고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가는 곳에 빛과 자유를 주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형통하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재물을 주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서 열방이 이들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구나. 내가 누리도록 역사하신 역사구나. 주님의 고난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임하셨구나. 아주 결론적으로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또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이 신랑에게 아주 멋있게 또 신부에게 아주 아름답게 모든 단정시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다. 그러니까 속옷은 구원의 옷, 맨 끝에 이제 우리가 겉옷 말하는 것은 의의 겉옷. 다시 말하면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으로 바로 나에게 전체를 다 덮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너를 통하여 솟아나게 할 것이다. 참 놀랍죠. 샘돋듯 움트듯 싹을 내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신선케 하고 생명적게 하고 풍성케 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십자가로 다 완성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계획대로 우리 삶에 작동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참 엄청난 말씀 아니겠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들은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자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이 감옥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 평생 영원히 이 감옥 안에 살처럼 갇혀 있는 나.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역사를 한 장 다 말하는데요. 3절 4절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게 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살면 내가 복될 것이며 이렇게 살면 너희가 진정한 생명이 누리며 살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겠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살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은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음이 원하지만은 힘이 안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곧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끝내시고 그리고는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복잡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작동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아주 리얼하게 말씀했어요.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건 표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성령은 누군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손의 능력을 말하죠. 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최후의 승리를 말한 것이에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 그래 병은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갇힌 자 자유케는 아무것도 아니고 눌린 자 풀어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이 죽음에서 살려서 부활 주신 그 능력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즐거움의 삶, 생命넘치는 삶,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 내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을 날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람이 몸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호흡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 받음으로 성령님 저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그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셔서 주님의 계획한 대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던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손의 역사를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열매라고 말해서 손이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당연히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리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인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의 열매, 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아름다움의 자유와 빛과 즐거움으로 꽉 차게 하는 것 이걸 다 가리켜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51장 11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바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이 구속이란 말은 값주고 샀다. 그래 감옥이 있는데 대신 다 지불하고 이제 너는 자유다 이럴 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우리들, 이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든 어깨에 있던 무거운 광줄이 다 사라지고 머리 위에 있던 무거운 모든 짐들이 사라지고 나를 짓눌렸던 저주와 슬픔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는 완전한 자유 속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 영원한 기쁨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는 것이, 긴장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 상처 세계에 갇혀 살지 않아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죠.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더구나 남을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죠. 미움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원한 품지 않죠. 분노와 혈기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편거래하게 하거나 당치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나 되게 하고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되고 손을 넓게 펴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안아주기 시작하는 것, 이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슨 교파냐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형제요,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안아주는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지요, 포용력 있는 것이에요, 자유한 것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응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말씀할 때는 이제 주께서 내가 이것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인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삶에 응답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미 역사됐습니다. 내가 선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자유와 즐거움, 생명, 풍성함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모든 억눌림이 사라지고 갇힌 것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삶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매일마다 누리며 사세요. 매일마다 입을 여세요. 손을 움직이세요. 그럼 몸을 나비처럼 날아가면서 하루 종일 기쁨 속에 사시길 바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 나오셔서 여기 가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은 그냥 못 불러요. 일어나야 되고 또 말뚝까지 서 있지 못하고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움직이면서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한 역사, 이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바로 주께 구속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노래 안에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바로 믿음의 선포로 고백으로 함께 즐거워하면서 부릅니다. 우리 누리전교회는 빛에 충만합니다. 기쁨과 자유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광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예, 예배팀은 이 찬양으로 찬양 동안 우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의 삶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체를 성령께 다 적시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날마다 드러나서 내 안에 빛으로 자유가 충만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며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삶 가운데 가신 이 놀라운 역사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예수 안에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며 날마다 성령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변 찬양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빛으로 충만하며 기쁨으로 넘치며 소망이 충만하며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며 연화를 주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유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빛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며 영향을 주며 온 땅의 슬픔 가운데 기쁨을 모든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삶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